교회를 찾아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한 아침과 저녁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한 걸음씩 십자가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과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두 본문이 말씀하려는 것은 회개와 용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가 무엇이고 용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회개와 용서에 관해서 성찰한 한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과거에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 밀양입니다. 경상남도 밀양의 한자어는 빽빽할 밀자에 볕 양자에서 밀양입니다. 햇빛이 빽빽하다, 잘 비춘다 이 뜻인데 저 밀자는 은밀하다 할 때의 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창동 감독이 밀양이라 할 때는 영어로 Secret Sunshine, 은밀한 태양빛 이렇게 썼습니다. 영화 제일 끝에 주인공 신혜가 미장원에서 머리를 깎다 뛰쳐나오는데요, 혼자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깎을 때 그 머리카락이 구정물 위에 떨어지고 그곳 위로 햇빛이 쏟아져 내립니다. 영화에서 말하려는 것은 바로 이 빛이란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고 비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신혜는 서울에서 아들 준이를 데리고 귀농을 하지만 아이가 유괴되어서 살해를 당합니다. 남편도 죽고 아이도 죽으니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데 영화에서는 신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에 대해 전혀 몰랐던 신혜는 정말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거리 찬양 집회에도 참여합니다. 그의 상처를 알고 있던 교인들은 그가 신앙으로 그 아픔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신혜 씨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신혜는 아들 준이를 유괴해서 살해하고 감옥에 있는 종수를 용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용서하겠다는 마음으로 교도소에 갔더니 종수는 이미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그의 죄를 용서받았고 이제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편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해자는 죄책감이 전혀 없었고 신혜는 용서해 준다면서 갔는데 용서할 기회를 뺏긴 겁니다. 교도소를 나오면서 무너지고 방황하는 신혜를 보여주면서 영화는 용서와 회개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김영민은 밀양을 분석하면서 용서하겠다고 한 신혜는 신앙 안에서 용서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르시시즘에서 나온 환상을 통해 자신을 이해했다. 그래서 용서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르시시즘이란 자기 애를 뜻하는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나르시소스라는 잘생긴 젊은이가 있었는데 하도 잘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지만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나르시소스는 숲속의 맑은 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 웅덩이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물을 건드릴 때마다 자기 이미지가 흩어졌습니다. 결국 나르시소스는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과 사랑에 빠져서 물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자기 얼굴만 바라보다가 쇠약해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신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급기야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르시소스처럼 남들이 자기를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서였습니다. 자기가 용서해서 자기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용서의 주인공이 됐었어야 했는데 그래서 남들 앞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기억에 남아야 했는데 종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니 그 기회를 빼앗겨버린 것 아닙니까? 한편으로 종수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평안하다고 했습니다. 살해를 당한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앞에 왔는데 그는 신혜에게 전혀 미안하다고 하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까? 인류학자 최길성은 한국인의 한이라는 책에서
무속신앙의 액땜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속에서는 지푸라기로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 인형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바늘로 찌르는 의식이 있죠. 최길성에 의하면 이것은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무속적 장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싫어한다고 해서 그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살해를 한다면 이것은 상대편에게 또한 또 다른 원한을 만들어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한에 의한 보복이 끊임없이 이어질 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지푸라기로 인형을 만들어 놓고 바늘로 찔러서 대리만족을 하면서 원한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바로 이 장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길성은 원시 종교에서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액땜을 해서 계속되는 복수를 막으려고 하지만 고등 종교에서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복수의 악순환을 막으려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액땜을 통해 소극적으로 복수의 악순환을 막으려고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상대방과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 종수는 회개했다고 하지만 그의 신앙은 기독교적이지 않고 무속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시내가 앞에 왔을 때 그에게 용서를 빌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그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라고 했다면 종수는 시내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려고 기다리거나 그를 만나게 해달라고 연락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종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저지른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바울은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히라벌은 메타노이아입니다. 그 뜻은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니 점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보이고 점점 나의 죄악과 나의 초라함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죄 없는 사람을 압송한 과거의 잘못이 더욱더 또렷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다, 곧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회개의 목적은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죄인의 괴수와 같은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향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개한 이후에 전도자가 됐습니다. 베드로 역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나를 향한 삶을 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노이아 곧 회개를 했다면 나를 향한 삶을 사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판사가 회개했다면 그는 더 이상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고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회개했다면 그는 환자를 더 이상 돈벌이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살리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시내는 종수를 용서해야 교회에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나르시시즘적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종수는 무속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피하고 나만 편안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둘 다 신앙적인 것 같았지만 전혀 신앙적인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도 일어나지 않았고 용서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한 사람은 아프고 방황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 속에서 회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말씀에는 모세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했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기타모리 가조는 하나님 아픔의 신학에서 아픔이란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 중에 정의와 사랑의 갈등 속에 나오는 감정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죄를 저지른 사람을 심판해야 정의이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두 속성이 부딪히는 것을 하나님의 아픔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 하는 것은 정의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로 말미암아 정의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아픔을 통해서 사랑으로 바뀌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를 통해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란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깊은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내와 같은 나르시시즘적 환상도 아니고 종수와 같은 무속적 회피도 아닙니다. 회개와 용서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 15장 3절에서 7절까지 주님께서는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회개와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까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예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을 보고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렸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잃은 양의 비유인데요,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약간 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15장 4절의 말씀은 대충 수긍이 가지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셨는데요, 만일 여러분이 목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늑대나 곰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들판에 그냥 놔두겠습니까? 히랍어로 들판이라고 하면 에레모스입니다. 에레모스란 사막이라는 뜻도 있고 인적이 드문 목초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에레모스, 곧 인적이 드문 목초지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정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 하는 것을 지적했을 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3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는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고 99마리의 양은 예수께서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고 지적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 곧 주님께서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고 했습니다.
잃은 양은 위험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99마리 양도 위험한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던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홀로 있어 두려운 그 어린 양과 같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시면 이들은 그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저질렀을 때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것을 죄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죄인의 공식적인 목록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에는 성소에 들지 못한 죄인의 목록들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3절까지에는 불구자, 나병 환자, 안질이 있는 사람, 바로 이들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7절에서 9절까지 이방인들도 성소에 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세리들도 성소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이 말은 성소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 이방인들, 세리들, 죄인들이 지금 주님과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이들을 공식적으로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들 사이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됐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길을 잃은 양들이라는 겁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죄인을 만들어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죄인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내 생명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영생도 나에게서 나오지 않으니 나를 향한 삶을 떠나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려는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를 떠나 하나님께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주님께 몰려들었고 주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99마리의 양들 역시 위험한 들판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주님이 없었습니다. 오늘 비유에 의하면 이들은 율법사이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인이라고 칭찬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시내와 같이 이들은 서로 칭찬받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고 종수와 같이 이런 문화 가운데 편안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위험한 들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이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편안하다고 하면서 99마리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이들이 모여서 같이 있어서 편안하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이런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길을 잃은 양의 삶이 세리와 죄인의 삶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께서 이들을 찾아가시는 회개와 용서의 삶이 바로 이들의 삶이라면 모여있던 99마리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요즘 텔레비전에서는 기독교와 통일교와 신천지와 무속이 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별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교회에서는 극우적 사상을 퍼뜨리는 온상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벌판에 모여있는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죄인과 세리들을 비난하듯이 이들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외국인, 때로는 장애우들까지도 증오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증오와 조롱을 가르치셨습니까? 사랑과 화해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율법은 복잡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이 율법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언서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긍휼을 선언하고 있는 책들이고 구약의 역사서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한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은 이와는 정반대의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여있으니 너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증오해도, 외국인들에 대해서 조롱해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증오와 폭언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는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를 향한 분노를 누르시고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에 감격해서 나를 향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모여있어 서로서로 칭찬하는 나르시시즘적 환상이나 자기 만족적 평안함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여있어 남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공유한다 해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죄와 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서 나를 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오늘 본문 15장 7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바로 이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천국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에 의해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들어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호와 밀양에서 시내와 종수, 그리고 위험한 들판에 있던 99마리의 양, 곧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주님은 그들을 찾아서 만나주셨습니다. 죄인이란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듯이 구원도 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와 용서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칭찬 안에도 그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참으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이고 용서의 체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또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나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천국의 기쁨으로 감격적으로 만나시고 바로 이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며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과 더불어 같이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입을 모아서 같이 이야기한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우리는 회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가 회개와 용서의 삶을 살아나가려고 할 때 이웃과 더불어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께 다시 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믿음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로 향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단순히 모여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으니 우리 이 공덕교회가 늘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께로 향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